열왕기상 17장 말씀 오후에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엘리야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준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건 참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신념과 믿음을 구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념의 결과와 믿음의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지 못한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원망함이 없습니다. 또 분하거나 원통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념으로 내가 어떤 것을 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신념에 의한 것은 어떤 현상을 보입니까? 원통이요. 또 막 싫은 내색을 감추지를 못한 배신감도 느끼고요. 꼭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꼭 그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건요, 기도한 게 아니고 내 신념을 자꾸 쌓은 결과입니다. 여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어떤 준비를 시키는지 이거 우리를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아까 17장 1절에서 보여주셨던 장면이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합에게 말하죠.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지금 17장 2절부터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째 준비가 뭐였습니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숨어 있는 것으로는 엘리야는 뭔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 숨어 있는데 내 아는 누군가가 몰래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시중에 정보들을 전해주고 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걸 정보를 전해주면 엘리야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숨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냥 거기 숨어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먹을 것을 구하든지 또 아니면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내 여기 숨어 있을 테니까 먹을 것을 좀 갖다 돌라 하든 이런 거 하지 마라. 너는 그냥 가만히 숨어 있기만 하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내가 먹을 것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보여주십니다. 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또 빵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자,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내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아합을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어서. 자,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셨지요.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합에게 보내시기 전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제 어디를 떠납니까? 요단 앞 그릿 시내가를 떠납니다.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물이 말라가지고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그곳에는 머물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뭐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는 어디 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과부가 있는데 과부에게 명령해서 네게 음식을 주게 하라. 이제 엘리야는 아무런 하나님께 무슨 대꾸나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신념입니까? 억지로 믿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먹을 걸 달라면 가겠습니까? 지금 날이 가물어서 시냇물도 말라버렸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기 순종에 이제 초점을 맞추죠. 순종. 그 순종했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야말로 이거는요. 이렇게 그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명령해라. 이게 가능한 것이냐 말이죠. 나라에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족한 가운데 그렇게 하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가뭄에 들어서 이제 추수도 못하고 기근이 들어있는 이때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지. 왜? 보았기. 그래서 그는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이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 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뜸 그 여인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지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갈 때에 불러가지고 청하건대 올 때 빵도 한 조각 가져오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엘리야가 말합니다. 지금 뻔하잖아요. 저 여인에게 과연 빵이 있겠습니까? 또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나눠줄 만큼 그렇게 풍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아무 뭐 체면도 뭐도 없이 가져오라고. 누가 시킨 대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인의 사정은 엘리야는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아니 없는 것을 알지요. 엘리야는 여기에서 한 번 또 무엇을 발견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을 만난 것도 그렇고 그 여인의 명령을 하니까 그 여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보니 또 그렇습니다. 자, 과연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빵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없어요.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것과 또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빵을 해먹고 아들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리라. 여인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 집에는 당신과 나눌 음식이 없다. 지금 남은 것으로는 오늘 한 끼 아들과 그렇게 빵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는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게 여인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엘리야는 모르겠습니까? 엘리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여인에게 내게 빵을 좀 달라라는 것이 그 말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입에서? 어렵지요. 못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여인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 집에 이제 남은 것은 밀가루 한 움큼에다가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형편을 엘리야는 살피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럴 수 있을까요? 체면이 없어서? 예의가 없어서? 아닙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봤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게 밀가루 한 움큼에 기름 조금밖에 없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저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서 내가 봤다. 그 말을 여인에게 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그걸 봤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 떠먹도록 보여주시면 믿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뭡니까? 전부 나중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물질적인 것들. 하나님이 물질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물건입니까? 눈에 보이기로. 아니거든요.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믿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사라밧 과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리라. 오늘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저 조금 남은 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왜?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게 여인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딱 이렇습니다. 딱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른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은 너를 먹여주실 것이다.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엘리야는 가지고 있는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인의 마음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야를 대접하고 정말 이것 한 번이면 먹고 죽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접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